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6장 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놉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왈과 가나안의 여인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홀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옐론과 야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받다 말하면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병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바레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빈과 후빈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에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름이 쭉 나오는 성경 말씀은 패스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거는 나랑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약간 이 정도 족보를 대하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주신 이유가 있고 또 이름들을 적어 놓으신 이유가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에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말씀하실 때 두말하지 않고 내려갈 수 있었던 건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겸손해야 되는 거고 겸손은 곧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생기는 마음이지요.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간에 먼저 일단 순종하고 보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분에 대한 엄청난 신뢰를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나를 위함이신데 당장 눈앞에 이해가 안 되는, 우리 눈으로서 우리의 지성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더 돈을 벌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실 때 그것이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가족 여러분,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모든 아들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나오는데 4명의 아내로부터 낳은 12명의 아들들, 또 그 12명의 아들들을 그 자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가 3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3명의 아들은 나중에 보면 그 성전을 지키고 또 성전의 어떤 기구를 움직이고 하는 모든 데 쓰임을 받았던 그 자손들의 조상이고요. 또 유다를 보면 원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따로 살았을 때 첫째, 둘째 아들을 죽었죠. 그리고 셋째 아들이 있긴 한데 너무 어리고 또 왠지 얘도 또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며느리에게 안 줬더니 그 며느리가 창녀의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함께 동침을 하면서 낳았던 쌍둥이 아들, 그 둘 중에 한 명이 베레스인데요. 오늘도 이름 나오네요. 그 가정을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보면 또 베냐민이 아들이 제일 많아요. 10명이나 되더라고요. 이 총 합을 하면 66명이라 라고 나오는데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66명이고 지금 이집트에서 기다리고 있는 요셉과 그의 아들 둘, 그리고 장본인인 야곱까지 합하면 도합 70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또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7이 완전수인데 곱하기 10이니까 더 큰 의미를 가지지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리할 수 있는 리더자를 장로 70명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역대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혔다가 70년이 되자 그때 수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떠나가서 포로로 잡혀 있어서 외지에 살았지만 그 땅은 마치 안식년을 누리는 것 같았다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날은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이죠. 또 안식년 7년 내에 되면 안식년, 그건 땅에 대한 안식. 그리고 희년 77에 49 플러스 1 해서 50년째는 모든 것이 다 제2치를 돌아가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그런 루틴이라고 그 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또 역사가 흘러가면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렇게 사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사는 것과 너무 다른 방식이고, 어떻게 쉬냐, 쉬면 못 버는 거 아니냐,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많이 벌어야지, 이런 관점으로 살아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요,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도 굉장히 형식적이었고요. 안식년, 땅을 놀게 한다? 말도 안 된다. 희년, 내가 빌려준 거를 받지 말라고? 또 내 지금 내 종들인데 다시 집으로 자유케 해서 돌려보내라고? 어떻게 아까워서 하겠어요. 이렇게 제 멋대로 살다가 결국엔 포로로 잡혀갔죠. 그 이스라엘 땅은 그동안의 안식년을 갖게 된 거죠.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 사내들인 공의회원도 70명이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전도하라고 하실 때도 70명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70, 구원, 완전 이걸 얘기하는데, 이집트에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이 70명?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민족 만드셨고,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라고 세워진 그것을 자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이스라엘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을 다시 쭉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12명의 아들들이 우리가 보기에 훌륭하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큼 이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요.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찜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입은 자로 만들어 주신 거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왜 제가 은혜가 되죠? 저희들은, 또 저는 훌륭하지 못해요. 못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늘 물음표를 갖게 되고, 또 스스로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12지파의 조상인 이 야곱의 아들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닌데 그냥 은혜 입은 거구나, 이런 사람 불러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도 그런 은혜 속에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드니 오히려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 사랑에 더 감사해지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날 이만큼 사랑해 주시지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사랑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싶어지고 더 사랑이 깊어지고.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는 이 구원의 계획 속에 그 구원의 메시지가 들린 것도 감사이고요.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이 감사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오늘 더 많이 느껴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야곱의 자손들이 70명. 하나님, 그 70명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셨고,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 입은 자,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받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사랑을 더 많이 묵상할 때에 오늘 더 행복해지는 이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